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3절에서 15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둘이 25리 되는 엠마오로 25리면 한 10km 정도 되죠? 10km. 4km가 10리니까. 아니, 10리가 4km 정도. 그죠? 예. 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부활 그 이후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40일 지나고 승천하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자,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못 알아본다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이방에 넘겨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음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너무 근심이 가득 들어차면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도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어서. 자,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눈이 밝아지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누가 성경을 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미 눈이 밝아지기 전에 예수님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눈이 닫혔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막 뜨겁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막 뜨겁고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마음이 뜨거워도 그게 그냥 그런 거니 뭐 그냥 그렇겠지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 기도 한참 하고 났는데 마음이 그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에 와 있다고 다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이후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못 알아보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믿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안 믿어서 예수님이 이제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 선지서, 선지자들이 쓴 거, 그리고 모든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에 대해서 다 써놨다, 예언했다 말이죠. 그걸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오시기로 예언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써놨죠. 그죠? 이사야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는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에게서 나올 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상함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맨 뒤에 가면은 아주 명백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양 같아, 우리가 다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그 다른 누구에게 담당을 시켜서 그가 우리 대신 찔림을 상함을 당하는 이런 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실제로 이런 인물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게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까무러칠 일인 겁니다. 까무러칠.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거는 참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사람들 동원해서 쓰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책이 있어요? 1600년 전에도 계시고 1600년 후에도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지 않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맞춰서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700년 전에 얘기되고 400년 전에 얘기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성경이라는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34편이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빨리 죽으라고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다리를 꺾어요. 그래 축 처져가지고 빨리 죽도록. 근데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셔서 꺾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자의 묘실에 묻히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에.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승천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시때때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제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들을 거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읽을 때 또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누가복음 이제 지금 계속 우리 3월달에 했지만은 새롭게 누가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설교할 때 새벽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 갈 때도 문득 깨닫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강권해서 붙잡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세요. 말씀 더 해주세요. 붙잡은 거죠. 강권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에 요청에 응하셨어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강력한 요청에 응답하셨고, 원래는 더 하려셨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들어가서 깊이 교제하셨어요.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주님 내게 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강권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 하신 거구나. 마음에 막 기쁨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확신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3절 34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는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쫓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달 말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우리 전도에 열심을 낼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